오늘 2025년 6월 14일 하나의 날 2PM 토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라서 했는데도 상당히 길더라고요. 야, 이게 오늘도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제가 중간중간에 생략하고 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이는 왜 아직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현정이는 막 예습하고 나니 머리 터지겠다 하던데. 자, 마태복음에 쓰여진 배경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그 처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다른 말은 이 선포된 이 세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세계가 선포되는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작 전에 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교제하고 있으니까 이 복음서를 교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됐는가?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라는 말, 이 창세기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는 말과 같은 의미고, 그래서 마가복음도 시작, 복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시작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아르케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태초에라는 이 말과 마가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이 복음의 시작을 마가복음 처음에 이제 서두에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 헬라어로 이제 유앙겔리온 이런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황제의 어떤 승리를 알리는 메시지인데 처음에 어디서 사용됐는가 하면 마라톤 전쟁에서 그 아테네가 이제 대국 그 페르시아의 대군을 물리치고 이 기쁜 소식,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이제 그 부하 병사가 긴 거리를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는 이런 우리 그런 내용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원래 전쟁터에서 들려온 승리의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좋은 소식을 뜻하는 게 유한겔리온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의미들을 이제 마가가 차용한 거죠. 그래서 어떤 거고 하면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저 페르시아 대군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소도시,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도시국가가 그 큰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승리했다는 거.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선포한 것이 복음의 의미의 처음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와 관련되어서 유황젤전이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이제 공식적 기록에 보면은 기원전 9년에 세워진 그 푸린의 비문이라는 게 있대요. 이 비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아우구스투 황제의 생일에 관련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많지만 형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라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황제의 생일이 온 세상에 복음이 시작되는 날로 그렇게 기념되어서 마가가 복음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이미 그렇게 일반 대중들에게 복음의 의미가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복음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선전이자 또 뭐 로마는 다 신교를 믿지만 황제가 신이잖아요. 그는 종교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아시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우리 달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의미로 이 복음을 썼는가 하면 공화정을 이기고 자기가 공화정을 이기고 황제정 한 사람이 이제 통치하는 황제정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달력도 이제 다 바꾸게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달력입니다. 율리우스 달력에 윤다라고 끼어가지고 뭔가 날짜 잘 안 맞는 것을 이 사람이 완전히 수정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우리가 줄라이라고 하잖아요. 줄라이. 이 줄라이가 율리우스라는 의미로 7월은 줄라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줄라이, 율리우스력을 갖다가 보완해가지고 진짜 완전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오거스트. 우리가 8월은 아우구스투스의 오거스트를 이제 7월 8월을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으로 좀 알면 좋겠고 그래 아우구스투스가 정치 경제 모두가 황제 생일을 기점으로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거야. 이런 이제 복음의 의미를 갖다가 이제 배경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복음의 의미를 보면요 정말 새롭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달력이 새롭게 바뀌었다 하면 달력을 바꾸면서 황제가 어떤 혜택을 주는가 하면 사형죄를 다 사면하라는 편지를 각 지역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형이 면제됐다 하는 소식이 함께 전달된 겁니다.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다시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 황제의 은총,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하는 말로 그 당시 시대에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를 갖다가 단지 종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살펴볼 것이 아니고 이런 배경에 깔린 이런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복음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 그 의미가 이렇게 발전되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의미의 유앙겔리온이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로 마가가 그걸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그 배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구원자라고 선포되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이제 마가가 쓰게 된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 마태복음서 배경을 또 계속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마태가 복음서를 쓰는 게 한 80년경이니까 예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4, 5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지난 시점. 예수에 관해서 처음 언급된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이제 51년경에 처음 데살로니가 전서 쓰여졌답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는 죽으신 지 21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서신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 다른 어떤 예수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이제 50년, 60년에 걸쳐서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한 10번 정도에 걸쳐가 서신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는 예수에 관해서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에 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 하나만 바울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밝혀진 사실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구나. 그리고 이거는 명백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바울도 이제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예수에 관한 사실적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전혀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이 복음서 이야기가 마가복음은 70년대에 우리 대략 우리 마태복음 80년대에 기록됐으며 그러면 그 기록되기 이전에 그 4, 50년 동안 뭘 하고 지냈으며 예수에 관한 소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당대 사람들이 전달됐는가 이런 걸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100년에서 120년 정도 주후 100년에서 120년 정도에 가서 쓰여졌다고 하니까 예수가 죽고 나서 40년에서부터 한 70년 동안 거의 아무 예수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야. 그치? 복음서 외에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들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만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기들끼리 전달되고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일반적인 대중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전해진 건 아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우리 같은 신앙 공동체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발전하고 또 이제 더 세밀하게 이렇게 이제 서로 교제가 되지 않았겠나.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리스도의 생명은 정말로 그 창세기에 나오듯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아담의 생명을 이기고 언제나 승리하고 발전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2000년 동안도 그렇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대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보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 복음서가 나올 때마다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에서 보니까 멍뚱그려서 하나의 시점 안에서 복음서를 대하는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분리해서 보자. 이 복음서들을 서로 섞어서 보지 말고, 각 복음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서 주체들의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그 복음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썼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들의 의도 안으로, 진짜 그들이 의도하는 그 의도의 방향대로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겠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퐁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는 아마 살아있을 때도 죽기까지 회당에 늘 출입하면서 회당 예배에 늘 참석하고 했을 거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가 회당에 들어간 사실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39회 정도 복음서에 예수가 회당 예배와 관련됐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39회 정도. 그러니까 예수도 살아서 늘 회당과 관련되어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회당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모세 오경인 토라, 이 성서, 히브리 성서가 쭉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읽거든요. 그리고 토라 성경을 읽고 나면 그 다음 예언서도 그 다음에 읽는답니다. 이런 것들 순서적으로.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도 아마 어린 시절을 반드시 겪었을 것이니까 예수도 늘 들어가서 그 히브리 성서를 경전으로서 이렇게 이제 낭독하는 걸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 뭐 예수님에게도 히브리 성서는 역시 우리처럼 성서였을 것 같아요. 성서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기억들이 죽어서 4, 50년이 지났는데 이거는 누가 한 개인이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라고 우리가 늘 착각하면 안 되는 거라. 이 마태복음이라는 마태복음은 마태를 대표했지 마태가 대표했지만 이 기억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교회 형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기억들도 회당과 관련이 깊다. 그 회당 안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되어지고 구전되어졌다. 마찬가지로 마태와 그 공동체가 이런 생활을 했듯이 예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그와 같은 회당 예배라는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갔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달리 말하면 다른 곳에서는 예수의 발자취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유대 회당 안에서 회당이야말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전달했던 정말 중요한 그런 장소였을 것이다. 장소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 그때 사람이나 우리나 뭐 비슷하다고 보면요. 우리도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이엘레 목사님의 어떤 생명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회당 예배 안에서 예수에 대한 기억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을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 후 한 88년 정도까지는 이 정통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교 유대인들하고 함께 살았다. 기원 한 88년 정도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분리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원 후 한 150년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 전혀 출입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교회적인 형태, 교회란 형태를 띠고 모이게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통 유대교인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하고 갑작스럽게 착 물로 칼베르시 착 갈라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다. 예수가 죽었어. 그때부터 착 갈라져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고 나서도 한참 동안은 공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활해 오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그들 안에 알게 모르게 사회적인 것, 신학적인 이런 갈등들이 안 생겼겠습니까? 그죠? 서로 조금 멀리 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 정통 유대교 신자들과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점점 신학적 차이가 납니다. 멀리 안 봐도 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지금 생활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모임 안으로 이방인 신자들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전적으로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벌어지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는 분리가 가속화되어졌는데 이거 성경으로 다 우리가 보면서 찾아보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이제 88년 이전에는 마가복음에 쓰여지고 마태복음에 쓰여질 때는 이 사람들이 다 회당 안에 있었다. 회당 안에. 이걸 꼭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회당 예배는 바울의 생활의 중심이잖아. 그지? 중심.
바울의 선교 목적이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교를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유대교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유대교가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이게 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는데 바울의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누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90년대 가까이 가서 분열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제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지우야. 조금만 내려가면 좋겠다. 그래. 우후후후후후. 아이고, 손자가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예, 어, 조금, 그래, 가져가라. 어, 이 마태는 세계를 향해서 이제 열린 마음으로 복음서 썼다고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마태 영향을 받고 나서 저도 눈이 열렸어요. 내가 우리 목요 모임에서 간증하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경계를 거무는 것이구나. 이게 나는 정말 내 눈이 새롭게 열려졌어. 그래서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마가나 마태가 의존해서 또 누가복음에 쓰여지고요. 누가복음 그래서 완전히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서를 썼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런 배경들을 알면은 복음서의 의미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고.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요, 분열하는 그런 아픔을 갖다가 묘사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들을 알아야 되겠고, 그들의 삶의 그 복음서 쓰는 그 당시 그들 삶의 중심축이 바로 해당 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생활 안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전혀 다른 눈으로 복음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눈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 예수가 죽고 나서 40년이 지났을지라도 예수 당시의 회당 예배 방식이나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는 아마 그 회당 예배 방식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 왜냐하면 우리도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는 예배 방식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예배 방식은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는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한 뒤에 이 말이거든요. 율법서는 뭐 토라를 말하는 거, 모세오경. 예언서라는 것들은 그들 예언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예언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늘 그렇게 읽어 나가는 그런 예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행전 같은 걸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면 모세오경을 그러면 얼마 동안 읽는가? 1년 동안 읽는데요. 1년 동안.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언제 시작하는가? 새 첫날 창세기를 시작해서 그 한 해 마치는 날 마지막 신명기 말씀으로 마친다. 이게 이제 해당 예배의 전통적인 방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새해는 언제를 새해라고 하고 마지막을 언제 마지막으로 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서 복음서를 이해하면 훨씬 더 좋겠다. 우리 근데 저는 형제 여러분들 잘 기억하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 유대적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해 첫날이 언젠가? 제가 한 해 첫날 마태복음 처음 시작했습니다. 신년제를 가지고. 그 여기 레위기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에 이르라.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여기 신년제를 말하는 건데 왜 7월이라고 했는가? 종교력 안에서 보면은 일곱 번째 달이라는 거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달력이 있고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달력이 있는데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달력의 시작은 일곱 번째 달이다. 그리고 6월절을 중심으로 하는 달력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3, 4월 달. 이때가 6월절 중심으로 하는 달력의 시작이다. 이 두 가지 큰 달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 우리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요.
양력과 구정을, 양력설과 구정설날을 갖다가 하도 이중적으로 지키니까 이중과세다 해가지고 하나로 모으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구정 없애고 신정을 지키자. 그래도 백성들이 못 따라가잖아. 지금 아직도 구정을 지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 이 사람은 종교가 참 중요한데 종교를 가지고만은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반 민간 대중들은 그냥 밀려 자기들이 지키는 달력을 쓰고 있는 거라. 이게 이제 역사적인 왜 그렇게 됐는가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만든 신년절은요 농사와 관련되는 겁니다. 농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추수를 다 끝내고 나면 그게 한 해가 마무리되는 거라. 추수를 다 끝내고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한 해가 마무리돼. 한 해가 마무리하고 나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라. 이게 밀력이라 밀력. 그래서 자기들의 일상과 아주 관련되어져서 달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지, 그지? 근데 이제 이 바벨론에서는 이런 풍습들이 왜 이렇게 들어왔는가 하면 바벨론에 가보니까요. 가을을 새해로 맞이하는 거야. 자기들은 출애굽 이후에 6월절을 항상 시작으로 해서 한 해를 다 보냈는데 바벨론에 포로를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선진국인 바벨론 사람들은 늘 가을의 새해를 맞이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도 자연히 오래 살다 보니까 그들의 풍습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 그래서 이제 밀적이라는 게 새로 생기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모르면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절기를 따라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좀 복잡하더라도 한번 그냥 쓱 들어는 보시라. 그러면 훨씬 앞으로 복음서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유대인들이 밀력 사용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포로에서 해방돼서 나오고 나서는 밀력을 이렇게 막 사용하는 거라. 여러 개 이제 종교력과 밀력에 큰 차이가 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은 것은 6월절과 비교되잖아요. 6월절과 비교가 돼요. 그럼 죽음 후에 무엇이 또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는 거라. 부활의 큰 사건. 그 무덤가에서 여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산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 그리고 종교력으로 보면 6월절이 제일 앞에 와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이 이 6월절과 상응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가 복음서의 제일 끄트머리 갖다 놓은 거라니. 끄트머리.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헷갈리는 장치입니다. 장치. 장치. 그래서 이 제일 뒤에 그러면 6월절과 상응하는 예수의 죽음이 뒤에 가 있으니까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오는 이스라엘 큰 절기가 뭐냐 하면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여러분 오늘 이것만 이해하더라도 여러분 큰 눈이 개안합니다. 오순절. 마태복음이 1장에서 쭉 갔어요. 오순절까지 연결되는 동안에 내용들이 예수의 탄생부터 여러 가지 한 5개 종류가 큰 대강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탄생부터 해서 오순절의 시작이라. 그 6월절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절기가 진행돼 가는 과정을 제일 처음에 와야 될 6월절을 제일 마지막에 갖다 놨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탄생부터 예수의 죽음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예수의 전기구나. 예수의 일대기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구나.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신화적 이야기들도 다 사실일 것이다 하는 이런 추측을 2000년 동안 하게 된 겁니다. 추측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허물어 드리려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원래 유대인들이 한 해 처음을 6월절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토라 낭독을 하고 전후기 예언서를 읽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그 정기 예언서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정기 예언서라 그러고요. 이거는 모세가 죽었죠.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정기 예언서라. 요거를 자세히 신약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도행전이라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정기 예언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약의 시초인 예수의 죽음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들을 전하려고 사도행전이 쓰여졌어. 그 모세의 죽음 이후에 정기 예언서가 나오듯이 예수의 죽음 이후에 사도행전이 나온 거라. 이걸 배치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에 그들이 회당 예배 전례를 따라 일상적으로 하는 형식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쓰여져서
것은 이 해당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부차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 말씀드리는 김에 후기 예언서라는 게 또 있어요. 후기 예언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소책자들, 12명이 지은 조그마한 소책자들이 있는데 12명의 책이라 해가지고 네 가지의 후기 예언서가 있어요. 네 종류의. 그리고 후기 예언서는 1년에 한 예언서씩 읽는데요. 에레미야, 이사야서 1년 동안 읽고, 에레미야 1년 동안 읽고, 에스겔서 1년 동안 읽고, 12명으로 구성된 이 책도 1년 동안 읽고, 그래서 이제 후기 예언서들은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전통 예배 풍습이랍니다. 풍습.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라가 낭독되고 중간에 누구 말씀할 사람 한 말씀 해보세요 하는 것들이 사도행전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전부 다 복음서가 바로 그 당시에 해당 예배하고 아주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쓰여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 안 했습니까?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구전되고 보존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복음서가 집필이 되었는지 이런 백그라운드 우리가 알면은 그들의 해당 공동체 안에서 계속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반복되게 히브리 성서를 늘 읽는 중간에 예수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고 삽입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가지고 복음서를 충분히 기록할 정도의 내용이 이제 만들어진 거라, 해당 안에서. 그리고 이게 그냥 뒷골목에서 어떤 한 개인이 집안에서, 그죠? 이렇게 구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가 특별한 영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혼자서 막 복음서를 촥 써내려갔다. 마가가 촥 써내려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들로 보면요.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먼저 설교가 됐을 것 같아요. 먼저 설교가 되고 그 설교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거다. 우리 이현래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늘 일요일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한 거 내용을 모아가지고 책자로 내고 했던 똑같은 거라. 똑같은 거라. 사람 사는 것들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복음서가 쓰여졌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복음서를 써야만 됐는가. 그 백그라운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사견이지만, 처음에 구약 성서, 히브리 구약 성서는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은 성전이 다 파괴된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관하고 언약궤도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모든 게 다 사라졌는 거라. 그들은 그동안에는 이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구조대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일부 이제 문서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전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나라가 사라지고 언약궤가 사라지고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구전으로 전해진 것들을 문서화시키려는 절대적 필요성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 성서들이 구전되던 것들이 문서화된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경전 중심으로, 문서 중심으로, 또 그리고 안식일 중심으로 히브리 유대교가 변천되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어떤 여정이라고 하면 신약 성서는 시작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그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예수의 제자가 직접 제자가 아니잖아요. 마가는 베드로가 내 아들 이렇게 하듯이 마가는 베드로와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통역을 했잖아요. 그리스어를 잘하니까. 베드로는 아람어밖에 못하니까. 그 통역을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의 사역을 상세히 알게 됐단 말입니다. 아마 이걸 바탕으로 이제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근데 보면 마가는 이제 어떤 과정을 겪었겠어요. 그리스도 통역을 하면서 아버지 같이 따르던 이 베드로가 대체로 서기 한 64년경에 네로 황제 치하에서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래 아버지 같이 따르던 베드로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복음 예수에 대해 들었던 말들은 전해줄 사람이 사라졌어. 그리고 어떤 필요가 생겼겠어요. 야, 내가 들었던 이걸 글로 좀 적어야 될 필요성을 아마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
주 70년경에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개인으로 볼 때는요, 구약 성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망하듯이 그런 경험을 마가 개인으로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같은 베드로가 죽고, 마지막 성전도 사라져 버리니까. 그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아마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지 않았나. 는 마가한테 안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 혼자서 생각해 보는 거야. 아, 마가는.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마가는요, 있는 그대로 그 내용을 기술한 것 같아요. 마가는. 어떤 내용이 하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를 지칭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가 별 생각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시대는요, 누구 아버지 아들로 부르지, 여자 엄마의 아들로 부르면 다 사생아라. 엄마의 아들로 부르면 그 사생아라는 거야. 그래, 이제 마가는 뭐 어떨게 하여튼 예수에 대한 어떤 그걸 기록해 남기고 싶어서 복음서를 쫙 자기 나름대로 썼단 말입니다. 썼는데 마가복음서가 쭉 10년 쓰고 나서 한 10년이 지나오면서 한간에 어떤 소문이 뜨는 거니까 예수가 사생아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새로운 세계를 여는 복음의 전부다라고 복음서를 전파하려고 하는데 핸디캡이 뭐예요? 출생이 문제인 거라, 출생이. 예수의 출생이. 마태는 어떤 고민을 가졌겠어요? 야, 저 출생 문제 해결해야 예수를 보고 우리의 구원자로 전할 수 있는데, 이 출생의 문제를 마가가 그냥 있는 대로 다 써놔가지고, 지금 어떻게 뒤바꿀 수가 없어. 뒤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이제 예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또 풀어줄 건데, 그러니까 절대적 출생의 비밀을 풀어야 되니까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계보를 통해서 이 출생의 비밀을 해결해야 되는 거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첫 장을 넘기기에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 지금 이제 역사 안에서 밝혀진 사실들로는 복음서는요, 그 유사 복음서가 한 3천여 사본이 있어요. 우리 그 전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 영감을 줘가지고 막 한 채 1.5 틀린 것 없이 이렇게 지어진 것이 복음서라는데 그거 아닙니다. 갔다가 빠지기도 하고 덧대지기도 하고요. 내용이 수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선별해서 이제 복음서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진 것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면은 아,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예수가 회당 예배 속에서 기억이 되었다고 하면 예수의 기억을 어떻게 더 상세하게 전달하겠어요? 바로 히브리 성서의 내용과 예수를 겹쳤어. 이렇게 구전되어져야만 예수의 내용이 절대로 소실되지 않고 잘 전달되는 거야. 그래, 이 복음서에서 회상하는 예수의 기억 위에 남아있는 그 히브리 성서의 흔적들을, 그 문자적 사실들을 우리가 문자적 사실 관계가 아니다. 진짜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가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더딥해진 그것들을 우리가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 고등어 먹을 때 뼈와 살을 발라야 되잖아요.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발라내야 되는 거라. 그런 것처럼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와 예수의 더딥해진 신화적 요소들을 우리가 발라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사람 요소가 튀어나온다니까요. 사람 요소가. 이 복음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극히 유대적인 책이에요. 유대적인 책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가 집필되어진 그 미묘한 의미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려면 당시의 유대적 배경과 생활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 함께 공유될 때 이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까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잘 전달이 되는 거야. 이 복음서 처음 쓰여질 때 2000년 뒤에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당대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예수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쓴 거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더입혀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은 비유대인들의 마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 울림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대국의 형제들만의
생명 울림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말 들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놓치면 복음서가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져. 그래서 이런 유대적 배경 하에서 탄생한 그리스도교가 나중에 150년이 지나고 나면, 주 150년 지나고 나면 이방인들이 싹 따라, 이방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백그라운드를 모르니까 불가피하게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오독하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 후반 어느 시점에서 정통 회당 유대인들과 예수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왜 분열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보면서요.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다른 거라.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미 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스라엘 회복하는 데 관심이 없는 거라. 이스라엘 회복하는 민족적 소망에 관심이 없어. 근데 유대교인들은 민족 해방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 그래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정치관이나 생활관이 다르니까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비난받았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했어요. 수정주의자들이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수정주의자들. 라고 비난하면서 회당에서 애들을 완전히 추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 이제 성서에 어디에 좀 나오는 거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장님이 눈 뜨는 사건을 묘사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예수가 눈 뜨게 해줬다는 사실을 말 못하는 거라.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느냐? 그렇게 물어도 말 못하고 말 잘못하면은 자기들 출교당하니까. 그죠? 그래, 한 지붕에 살면서도 이런 갈등이 지대한 것들이 복음서 안에 이렇게 건덕건덕 우리가 알 수 있는 간접적으로 묘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갖다가 교회의 이방인 포로기라 그래요. 교회가 예수라는 교회 탄생이 이방인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전혀 엉뚱한 길로 전달되어졌다. 참 예수가 전달 못 된다 이 말이죠. 그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유대의 배경을 전혀 알 수가 없듯이 2000년 동안은 뭐 그동안 뭐 특별히 지금처럼 뭐 파통팔달로 교통이 일어나는 시기도 아니고 정말 두루마기 가지고 성서 읽고 하는 이런 시대니까 공감을 찾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의 배경을 갖다가. 그리고 그들을 탓할 수도 없어요. 탓할 수도 없고. 특별히 그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는가 하면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교부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그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수를 신으로 격상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4세기에 그, 그 아프리카 히포의 주교인 성 어거스틴에 의해 가지고 원죄라는 개념이 탁 기독교 안에 깊이 뿌리 박게 됩니다. 우리도 원죄 희생자잖아요. 우리도 원죄의 희생자라. 형제 여러분, 오늘 내 말씀 들으면서요. 우리 원죄에서 좀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죄라는 개념. 복음 전하러 가보면 그렇잖아요. 예수가 병 주고 약 준다 하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죄인이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구원받아라 하니까 병 주고 약 주는 얼마나 그 참 엉뚱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 원죄 개념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사람은 안 돼.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안 돼. 하는 패배의식이라는 게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육체의 부활까지 소망하게 되는 이상하게 예수를 대속의 주님으로 몰고 가는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서의 원저자들은요. 예수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면 늘 히브리 경전과 연결시켜서 예수를 인식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보존되어 온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보존하려고 하니까 무엇과 합쳐야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절기하고 늘 상관시켜서 예수를 기억하게 된 겁니다. 절기하고 6월절은 십자가의 죽음,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저 뭐야 말씀을 받던 이런 것들 이런 걸 다 연결시켜서 예수를 이해하게 돼. 그래 보면요. 예를 들어 이런 말 내가 지난번에 한 말 옛날에 신년절하고 속죄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듣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아, 이거 속죄를 말하는 거구나. 속죄일은 한 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 속죄를 드리는 거라. 근데 이거는 유대 풍습을 모르는 나중에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 예수가, 예수가 우리 원죄를 해결해 주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구나. 이래 엉뚱하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석하고 살았잖아. 그리고 이엘레 목사님 대속이 아니다 구속이다 하고 또 이제 이런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 속죄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 가진 원죄와 상관이 없다. 원죄는 나중에 어거스틴이 만드는 거다. 어거스틴이 이런 사실들을 알면 성경을 전혀 새롭게 열린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이런 엄청난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공동체는 예수를 기억할 때 예수 주변을 뭐로 감싸게 됐는가 하면 모세 이야기들로 예수를 감쌌어요. 엘리야 이야기들을 감쌌어요. 그리고 히브리 성서 본문에 나올 많은 이미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로 예수를 감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런 해석 안에서 예수를 말했는데 예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해석적인 포장을 했는데 우리처럼 이방인들은 아, 그 모든 말이 사실이구나. 신화적 요소까지도 다 사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실제적 사건으로 오해하는 백그라운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을 새로 해가면서 이런 오해된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자. 신화와 사실을 벗겨내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형제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도 오늘 길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화로 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신화적 요소로 말씀을 드리면요. 신화가 의미하는 줄거리가 속에 들어있거든. 신화가 전달되는 동안에 줄거리는 항상 그대로 전달이 돼요. 항상 현재적으로 전달이 돼요. 근데 문자적으로 딱 기록하면, 로고스라는 문자로 딱 기록하면요. 그건 이미 역사적이 돼버리고,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안 와요. 현재적으로. 이게 정말 이 복음서를 전한 이 복음서 저자들이 어떤 기발한 착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서를 볼 때, 제가 목요일 날도 간증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성서는 정답을 말해주는 책이 아니다.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서 안에서 정답을 찾으면 안 돼요. 정답을 찾는 순간에 어떤 답이 생겨요? 오답이 생기는 겁니다. 분리가 딱 생기는 거라. 성서를 정답으로, 티모티가 정답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모든 걸 다 오답을 하는 이런 분리가 딱 생긴 겁니다. 그 성경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각자에게, 각자 형편에 알맞는 해답을 알려주는 그런 경전이다. 네. 그 누구도 틀린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각자에게 알맞게 자기 해석해내는 거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답만 추구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정답을 찾으면 안 된다. 우리 해답을 찾아야 된다. 그지? 각자 해답은 다를지 몰라도 틀렸다 맞다 할 수가 없는 거라. 각자 예수를 통해서 자기에게 빛을 받아 자기가 빛을 발견하면 되는 거라. 자기 인생을 밝혀주는 그 어떤 답을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해석 안에서는 누구도 틀린 사람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로 보편적인 사랑이다. 예수는 어느 누구도 너는 틀렸다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말하면서 너는 틀려, 나는 맞아. 이런 아주 자가당착적인 일에 빠지게 됐는가 깊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해답을 주신 분이다, 주님은, 예수는. 야, 그러니까 만인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라, 예수는. 만인에게 각자에게 알맞는 답을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런 통찰 아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대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펼쳐질 세계는 정말 놀라운 세계고 정말 새롭게 열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복음서를 새로운 눈으로 봅시다. 역사서가 아니고 전기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예배의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했잖아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그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교의 결말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유월절과 탁 합쳐져 가지고 유대인 예배의 첫 번째 축제인 바로 유월절과 합쳐서 그 유월절을 배경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앞뒤 순서를 딱 바꿔놓는 바람에
2000년 동안 이 복음서가 오해되어졌다. 오해되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탄생을, 마지막은 예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에 우리가 보기로는 이게 예수의 전기구나. 그 전기는 역사 쓰고 하니까는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무리를 걸어갔다 이런 말이 믿어지지 않지만, 뭐 사실을 기록해 놨으니까 믿어야지. 이러면서 많은 혼란이 생기게 됐다. 마태의 참된 의도는 뭐냐면요. 앞뒤를 뒤바꿔놓은 거라. 끝이 시작이 끝이다. 그래, 마태 진짜 드라마를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끝이다. 이 부활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라. 죽음이 부활이고, 부활이 죽음이다. 이걸 이제 복음서 전체를 앞뒤를 뒤바꿔 놓은 거라. 뒤바꿔 놓은 거예요. 죽음이 삶이고, 삶이 죽음인 세계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고 싶어서 복음서를 도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이제 6월절 다음에 오는 큰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래서 77절, 7일 7번 지나는 77절을 하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죽음 이후에 두 번의 안식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서. 언제? 그 무덤가 여자들 한번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산에서 예수의 부활을 한번 이야기했어요. 이 두 번의 안식을 벌써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오려고 하면 안식일이 5번 남았는데, 마태는 이 5번의 안식일을 가지고 오순절 전까지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걸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풀어나갈 건데, 야, 이렇게 보니까요, 얼마나 놀라운지, 뭐, 마태가 진짜 머리를 보통 쓴 게 아니라, 마태만 쓴 것이 아니고, 마태 공동체들이, 이 정말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조상들로부터 지켜오던 그 유대의 절기에 맞춰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미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하는 말을 쓰기 위해서 그 절기마다 다 배치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오순절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받았다.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오순절의 원래 의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토라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게 5월 말에서 6월 초라. 5월 말에서 6월 초. 그 마태는 복음서 5장에서 예수 바로 모세와 동일한 예수를 말하는데 그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신의 산이 아닌 새로운 산에 올라가는 거라. 거기서 토라를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라 예수가. 모세가 받은 그 하나님의 법, 그 법을 갖다가 예수는 완전히 새롭게 산상수훈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장치에 한해서 산상수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가면 다시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신년절이 나옵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나팔절에 곧 이어가지고 속죄, 초막절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성경적 배치들이 마태가 복음서를 그렇게 그 절기마다 다 맞춰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해 놨어요.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을 우리가 새롭게 가면서 그 여정을 밟아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2세기에 새로운 절기가 생겼는데 그건 한우카, 빛의 날, 빛의 축제일. 마카비 왕조 때 만들어진 이 빛의 날. 이때 잠시 이스라엘이 해방하거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빛으로 찾아오셨다 하는 기념해서 빛의 축제를 수전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날도 기념하게 되는데 이 수전절도 이 빛이 성전에 비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자신 안으로 비춰지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예수 안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제 수전절도 기념하는 그런 복음서를 마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수전절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3개월이 지나면 6월절, 유대 첫 번째 6월절 기념 행사로 들어가요. 이게 1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반복 주기 안에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그들은 이 회당 예배 절기들 속에서 예수와 그 절기의 의미를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구전으로 계속 그렇게 기억하고 보존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기억이 잊어버려지지 않는 거라.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계속 기억이 보존되어졌어요. 또 그들 성수들과 융합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문자화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겁니다.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마가 혼자서 마태 혼자서 적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가 의존했던 그 대부분을 마가복음에 의존해서 마태가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은요,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 예언자의 글로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는요, 아브라함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이 족보가 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역대기상 1장 9절에 많은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빌려와서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어떻게 썼겠어요?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쓰는 거라. 왜?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탄생과 연관시켜서 복음서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하면요, 눈이 확, 응? 눈이 확 밝아집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 못하게. 이 누가복음 보면 오랫동안 수태하지 못하는 두 여인 사라와 또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래서 겹치게 탁 해놓는 거라.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서 양식이라. 복음서 양식.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히브리 성서를 바탕으로 쓰여진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당 설교 양식은 예수의 이야기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진 그런 전기가 아니다. 그들이 유대인들 해당 예배력에 맞추어서 예수를 하나씩 대입해서 구술되어져서 전해왔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다. 복음서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제 다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관점 하에서 복음서를 이렇게 쓰게 됐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예수를 유대민족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바로 그 족보에서도 시작하는 거라.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 항상 말할 때 조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조상.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 족보에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들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 다윗도 불러내고. 그 바로 예수가 이런 우리 유대인들의 메시아 열망을 성취한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건 뭐냐 하면 갑자기 기적적인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러분 성경 자세히 봤어요. 나도 잘 안 읽어보는데 탄생 이야기 보면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시는 분, 요셉이지, 요셉. 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적었겠어, 마태가?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면 누가 바로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족보가 생각나오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쫙 나오는 거라. 이런 드라마적 장치를 써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안에. 한번 생각해 봐봐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1850년 동안 세월이 있는데, 우리 지금 1850년 전에 족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문명이 발달한 이 대명천지에도 조상 족보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마태가 1850년에 된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찾아가지고 다 적어 놨겠어요? 드라마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이성이 있으면, 이성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이런 이성의 눈을 떠야 돼요. 아멘. 이성, 지성, 영성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한쪽에 경도돼 가지고 뭐 이성은 싸그리 무시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논리에 지금 빠져서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배가 산으로. 그래서 마태의 예수는 유대 예배력의 모든 의식을 순서대로 거쳐가면서 그 모든 유대의 전통 의식을 어디로 치환하는가 하면 바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보편성을 향해서 열려지도록 예수를 중심으로 싹 개방시켜 놓은 겁니다. 더 이상 유대교는 유대인들 안에만 이렇게 한정돼 있을 수 없도록 완전히 개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모든 족속에게 이 천국잔치의 초대장을 마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를, 사람 예수, 이 사람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그런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이제 마태가 복음서를 쓴 진정한 배경이고 진정한 의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지루하셨지만 여기까지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